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중병을 앓고 있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 그의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자 그는 예수님 내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같이 위대하신 분을 제가 어찌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명령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딸이 중불병에 걸리자 야이로가 예수님께 오셔서 제발 우리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그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소녀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원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바로 믿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다음에 그곳을 떠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나사렛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고향이죠. 그곳에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형제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오셨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새벽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다고 알려드려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요. 달리 말하면 전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세요. 지금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전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은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 복음의 말씀은 마리아도 들어야 되고 예수의 형제들도 들어야 되고 고향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은 들려져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이 그리워서 나사렛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오랜 타향살이에 지쳐서 잠시 심신을 주무르시고 쉼을 얻기 위해서 고향 땅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 땅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고향 땅에 오신 나름대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히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그래서 예수의 친척들이 찾아와요. 예수를 붙들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붙잡아서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친척들로는 안 되니까 이번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으러 왔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의 형제와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하여. 아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들에게 더 나아가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필요성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향 땅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가까운 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형제나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와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녀는 헬라 여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에게 가서 제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줄 것을 간청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아. 예수님 먼저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만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이 여기는 대상이에요.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그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5병의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게만 이와 같은 역사를 펼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떡 7개로 모인 무리들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는데, 그리고 7광주리를 남기셨는데, 근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차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분은 순서적으로 먼저 가까운 형제들에게, 먼저 유대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께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전한 자가 누구냐면 자기 형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 베드로에게 메시아가 왔음을 증거하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던 겁니다. 자, 물론 나중에 안드레는요,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먼저 그는 형제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빌립은 베드로 형제와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 형제를 통해서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이고 또 그를 소개받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 형제는 가까운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거죠. 그리고 빌립 역시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하게 되죠. 그리고 친구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께로 인도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 빌립이 자기 친구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빌립은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경원시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던 이디오페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신하 간다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를 만류하시고 그를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행하신 일, 예수님이 너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통해서 그들의 가족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 데가볼리에 가서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알지 못한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형제들,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먼저 가까운 데서부터 전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네 제사장에게로 가서 확인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는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해요. 11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는요, 평안히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집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까? 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겁니까?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너에게 이루어진 일,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드러내며 증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유대 사람 베드로가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일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베드로에게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정말 자기가 베드로 만나기를 사모했는데 자기 혼자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던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의 권면을 받아서 그 자리에 함께 모여있던 고넬료의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다는 거죠. 사실 그들은 고넬료를 통해 복음을 들었어요. 고넬료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자리, 우리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러 나를 드러낸,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대상은요, 가까운 가족이에요. 가까운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웃들로 그 범위가 확장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어려워진 현실에서 사실 신앙교육의 주체는요, 이제 부모가 되었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 출정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출석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오롯이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교회 출석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특히 코로나가 그런 현상들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적극성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은요, 먼저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형제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이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며 놀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주 냉랭하고 아주 찬바람이 붑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절과 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만큼 특권을 지닌 것도 흔치 않습니다. 30년 동안이나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사셨어요. 이 거리 저 거리를 다니셨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으셨고 어울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생애뿐만 아니라 그 공생애 이전 생애에서도 정말 흠없이 사시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며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 어느 누구도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한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려면 이제 그 나라를 향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내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그 나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귀신을 추방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셨던 겁니다. 예수 자신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요, 그 예수의 선포와 가르침에 놀라기는커녕 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녀를 부르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부르려면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불러야 마땅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고 돌아가셔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식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 유대 사회의 도리요 관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머니의 이름으로 자식을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는 어떻게 부릅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라 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것은요 철저하게 예수를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부르고 있어요. 이건 대놓고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제까지 것이 타에게 가서 무슨 재주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선 기껏해야 목수 노릇밖에 한 게 더 있느냐. 목수 주제 지가 뭘 알겠다 안다고 뭘 잘났다고 여기 와서 율법학자 행세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모습이 정말 꼴사납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의 형제들이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곳 나사렛에서 생활해 오신 모습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코일리가 어린 시절을 또 봐왔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너무나도 이게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뻔히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바깥에서 뭘 배워왔는지 모르지만 들은 풍을 몇 자 읊는다고 우리가 네 말을 들을성 싶으냐. 이런 모습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죠. 정말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실성한 동네 청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관시하고 경멸했고 급기야 그 예수님을 배척하게 이르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시고 단지 소수의 몇몇 병자들만 고쳐주실 뿐입니다. 5절에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권능의 역사가 아주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믿음의 부족이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그건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조차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가장 귀한 복을 빼앗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임하는 것을 방해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불신앙을 놀랍게 여기시고 정말 우리가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예수님께서도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은 우리 인간이 범하는 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아담뿐만 아니라 그 후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 대신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불신이라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죄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불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딱한 길가에 씨앗 뿌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딱딱한 돌짝밭에 씨앗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다 씨앗을 뿌리면요 괜히 씨앗만 낭비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불신에 완악한 세대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이셔봐야 그것이 허위임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굳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고향 사람들의 불신과 배척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거기에 능력을 행하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던 거죠. 결국 그들의 불신이 복음을 가로막았고 스스로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회방하게 이르렀던 겁니다. 여러분, 불신은 녹슨 못과 같습니다. 옛날 왕궁을 지을 때 주로 쓰는 목재가 주로 전나무라고 합니다. 전나무는 상록수이기 때문에 나이테만큼 견고하고 비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는 아주 단단한 성질을 가진 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나무 고유의 향 때문에 벌레가 기생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새와 가지에 기름이 고이는 유지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이나 눈에 아주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왕궁을 짓는데 목재만 보니까 그렇지 않죠. 목재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못이 있어야 됩니다. 목재가 좋아도 못이 부실하면 모든 게 허사입니다. 그래서 이 왕궁을 짓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작업은 녹슨 못을 골라내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아주 신중하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재가 아무리 좋아도 못이 부실하면 쉽게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재와 목재 사이를 단단하게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녹슨 못은 골라내고 단단한 못으로 결합을 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단하게 연결하는 못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부실하면 믿음이 녹슬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향 사람들, 유대 사람들 역시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겉모양은 믿음인데 알맹이가 부실했던 거죠. 녹슬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했던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당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배척을 받습니까? 선지자가 받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높은 관직을 얻고 금이 환영했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을 잔치를 벌여서라도 예수님을 환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배척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까운 형제들에게라도 정말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복음을 얘기해보세요. 정말 교회 나가자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대뜸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상대방의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 배척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능히 그것은 각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고향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의 성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배척했던 거죠. 믿음이 가짜라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녹슬었다는 거죠. 자, 6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자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복음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대가볼리로 이렇게 점차 복음이 확장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향에서 복음을 배척하니까 복음이 다른 마을로 가요. 유대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니까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넘어갑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세계로 확장되어 가야죠. 그런데 복음의 세계적 확장 배후에는요, 배척과 박해라고 하는 이 불쏘시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모세 이야기 잘 알죠. 애굽의 바로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정말 난처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라도 급한 경우가 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부모 가슴에 피멍이 맺힌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위급하면 자식도 손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버리면, 사람이 배척하면 그걸 주워다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망쳐놔도 하나님이 수리하시고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인간이 배척해도 그 배척당한 것을 하나님이 가져다가 다른 데 용기하게 쓰세요. 자,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어디로 흘러갈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일강은 한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크고 넓은 강이에요. 각종 물새들이 넘쳐나고 크고 작은 어류들이 넘실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 불려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정확히 바로의 공주 앞까지 이르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공주의 손에서 자라게 되는데, 바로의 왕궁이 키운 모세가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지 않던들 그들 순수히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그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성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예루살렘 밖에 퍼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씩씩거리며 올라가는 도중에 그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셔서 그를 회심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바울은 변절자로 여겨서 그를 배척했고, 또 기독교인들 역시, 그리스도들 역시 바울의 예전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아서 그에게 끊임없는 우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세상을 향한 전도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배척당하는 현실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전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배척과 박해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처럼 잔치가 열렸음에도 사람들이 잔치를 배척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보내서 산 울타리를 건너서 있는 사람들을 다 잔치에 초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배척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그것을 거부하고 나를 배척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예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가 있어요. 그는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남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형을 데리러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도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돼요. 기도의 대명사가 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자리, 그런 일까지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배척한다고 해서 그 복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은 살아서 다시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배척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의 역사는 인간의 배척을 통해서도 역동적으로 전해져 왔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전할 때 당장 아무 열매가 없어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을 기억하며 우리 끝까지 복음의 전쟁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해도 오히려 그 복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가까운 이웃들,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